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7가지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꼭 기억해야 될 표현한 7가지.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7가지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7가지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7가지를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고 요한복음 21장이 있는데 21장은 그 후에 제자들과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죠. 마치 우리가 글을 쓸 때에 서론 부분과 결론에 뭐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에필로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1장 19절부터 20장 31절까지 내용이 아주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20장 30절과 31절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워도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믿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그래서 7가지 이적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 이적, 7가지는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뭐냐면 그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달을 딱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고 달을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거 뭐냐면 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치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의 7가지는 그렇게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 거지요. 저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볼 때에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누구 잘못이냐? 이 일이 생겼어. 누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겼냐?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맹인으로 날 때부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아주 부모가 잘못해서 이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 잘못해서 아니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니 이 아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더 아프겠죠. 이 사람이 잘못이 이 매긴 이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해도 그가 나 때문에 나는 이 맹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자책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그렇다고 그래도 부모는 자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또 이 맹인이 나 때문에 그렇다 해도 가슴 아픈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이 사람들은 그게 관심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문제들이 발생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냐? 누구 잘못이냐? 우리는 그걸 따지고 싶어 해요. 이 사람 잘못이야. 이 사람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그렇게 따져봤자 더 분열하고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인가 부모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처럼 이거를 발견하면 이거를 찾으면 원망하잖아요. 원망.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 잘못을 따질 때에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편 안 들어줬다. 내 편 안 들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일이지. 이거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앞으로 막 집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체나 어떤 일이나 그 일이 생겼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 뭐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막 따지는 것보다 이 일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까? 이거 빨리 어떻게 상태 돌려놓을까? 그러잖아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누가 불 질렀어? 누가 했어? 막 이렇게 따지면 불 다 타잖아요. 그 뭐 제일 먼저 뭘 해요? 막 와가지고 소방차가 위 해가지고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누가 잘못한가? 그 다음에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벌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벌어졌어요. 벌써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다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우리 가운데 다 생겨요.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전등을 발명했더니 발명왕 에디슨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발명왕 에디슨 한번 이렇게 막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근데 발명왕 에디슨이 뭐라고 했냐면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다. 내가 발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 낙담의 원인을 찾지 않고 그 실패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았다. 그래서 나는 그 발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가 어려운 점이 생기죠. 단순히 잘못이나 의지의 부족,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중간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다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바른 과정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보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나한테 또 이 우리의 모임에 아니면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는 문제를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문제를 보고 그거를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대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오늘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을 쫙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맹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갔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엘리사한테 와서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엘리사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엘리사가 그냥 명령하잖아요. 너는 가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때는 안 가려고 막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이 종들이 아니 저기 그 아람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물 7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못 하냐고 막 그래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아니 그 진흙 이겨서 여기다가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왜 씻으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 맹인을 보는 거죠. 1절에 보면 길 가시다가 맹인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맹인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맹인이 눈을 뜬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맹인이 눈 뜬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에 맹인이 눈 뜨는 것은 누가 하냐? 메시아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8절에도 그랬고 이사야 35장 5절 또 이사야 42장 7절 그리고 시편 146편 8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6절 8절에 보시면 6편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앞부분만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하나님만이 또 메시아만이 눈을 열어 주신다는 맹인의 눈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서 그 실로암 못가에 있는 그 맹인에게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 주신 거죠. 그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래서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눈을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 맹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냥 이름만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보시면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당신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뜬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실로암에서 이제 눈을 뜬 사람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회에 이제 이 사람이 불려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신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하는 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나는 그 사람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당신도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 공회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35절에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공회에서 아니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쫓아내버린 거예요. 공회에서.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니엘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된 눈뜬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군지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 내가 인자다. 내가 다니엘서 말하는 인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한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것처럼 이 실로암의 눈뜬 맹인에게 드러내셨다. 그랬더니 38절에 이 맹인이 눈뜬 맹인이 뭐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었던 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름만 예수님이라는 걸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님가 알아요. 그런데 좀 있다가 사람들과 공회에서 고백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자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오늘 여러분이 쭉 읽어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셨다는 이적을 행하셨으면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봐야 하잖아요. 마치 달을 가리켰을 때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안식일에 이루어졌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루어졌으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런 말씀하시네요. 나중에 눈뜬 자는 맹인이 되어서 주님을 못 보고 맹인된 사람은 눈 떠서 주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거를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일이 있으면 그거는 나가 참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나한테 참 신기한 일이 났어. 나 참 운이 좋아. 이게 아니고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 주관하고 계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뭐 치유되지 어려운 병인 내가 치유되었다. 참 난 운이 좋아. 나는 참 약이 잘 맞아서 그랬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가 은혜로 해결을 되겠다. 그러면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맹인이 주님을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랬다 한 번에 이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할 때도 잠시 판단과 결정을 멈추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늦게 결정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게 막아요.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 가는 것도 막아요.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추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잖아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항상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맞습니까? 나는 이 생각이 맞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과정 시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멈춰야 돼. 멈춰.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가로 가서 씻었을 때에 그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기쁨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기쁨과 은혜를 주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놀라운 일이 그 신기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잔잔하게 주시는 은혜, 잔잔하게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있고요. 또 잔잔하게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감격해서 막 넘치도록 주시는 그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맹인된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의 결정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잘 모르실 때는 항상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어갈 때에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